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벽에 적힌 글자를 해석해 주었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사살이 그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는 것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대왕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차지했습니다. 메대왕 다리우스와 바사왕 고레스는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정복했던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바사왕 고레스가 더 많은 공을 세웠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메대왕 다리우스는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외삼촌을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왕으로 세웠고 고레스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2년 정도 지나고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다리우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를 바사 제국 안으로 완전히 병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 바사 연합군으로 시작되었지만 고레스가 왕이 된 후로는 바사 제국으로만 남게 된 겁니다. 바사가 오늘 우리 세번역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은 주전 539년에서 538년 사이 그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대 바사 과도 제국에 일어난 사건이죠.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면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들을 관장하도록 한 겁니다.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총명하고 청렴한 다니엘을 어뜸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나머지 2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이죠. 누구든지 이것을 어길 때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잡아 먹힐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적이 그에게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절대시하는 신앙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 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청렴한 삶을 삽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 못 처리하는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을 시기한 대적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수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다니엘의 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전혀 실책도 없었고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빌론에 잡혀왔을 때는 약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나이였지만 6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임금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로 살았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고위 공직자들은 아무리 길어도 우리나라일 경우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고작해야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을 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60년 이상을 권력의 이임자로 살았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부분을 노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런 삶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권력 다툼과 비리로 얼룩진 이 세상, 타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비열한 자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보석과 같이 그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본문을 볼 때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줄 때의 말투를 보면 거의 책망하는 말투였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벨사살의 술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면 과연 그런 말을 다니엘이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 다 누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나도 다 누리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월적인 삶을 살 때에 존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성도들이 같이 추구한다면 그것은 초월적인 삶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초월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부와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런 세상을 쫓아 살 때 성도는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며 살 때에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의 대적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신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설득을 했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금령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회복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회복과 관련된 그러한 기도였죠. 그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항상 본향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도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청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릴 때는 자꾸만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모으고 싶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 본향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그런 모든 것이 가치 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청렴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